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주님의 육성을 대면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조각칼로 새겨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이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의 전반부 주제인 성전 회복과 그 의미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에스라의 후반부 주제입니다. 성전 회복이 아닌 이번에는 율법 회복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요, 평생토록 너의 광야 여정에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거라 하고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이래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일한 내용의 세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아버지의 이름은 자연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 관건은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제주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를 일컬어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의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민주국가 개념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는 킹덤이에요. 직역하면 왕국. 그러니 하나님 왕국 여호와,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마지막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바로 반문을 합니다. 그럼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차 대답을 하죠. 그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예수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시종일관의 인생과 사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인생과 사역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회 공부를 조금 하다가 구역으로 들어갔다가 결론에서 설교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일 겁니다.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를 구성하는 3대 구성 요소를 배웠었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째, 국민. 둘째, 영토. 셋째, 주권.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민주국가의 나라이든 아니면 왕권 국가의 나라이든요, 국민, 영토, 주권은 반드시 있어야 나라가 성립되어져요. 민주국가와 왕권 국가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백성 같아요? 영토 같아요?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 주권에 있어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 헌법 제1조 1항이 반드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왕권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대로 아십니다. 왕입니다. 국민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게 내용이 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권이 각 기독 신자에게 있는 나라가 오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주권이 철저하게 왕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나라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조국에, 우리 부부 관계에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자, 이제 사회 공부는 끝.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약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 거 아시지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12장 바로 직전장 11장에서 이 세상에 바벨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보입니다. 바벨의 나라?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일구고자 한 나라, 문화, 문명을 통칭해서 영적인 용어가 뭐냐? 바벨입니다. 그 바벨이 창세기 11장에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르러 멸망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요. 한편 11장에서 다음 한 장 지나가는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바벨의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라의 구성요소 세 가지랬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세요. 국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한 사람, 아브라함. 영토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주리라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제시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끝나요. 창세기가 끝나는 50장에 이르게 되면 국민 한 사람이 몇 명이 되냐면은 70명으로 확장됩니다. 에게 70명이요. 그들이, 이 70명 그들이요, 바벨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나라로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다가 창세기 50장을 끝내고 다음 장 탁 넘기면 두 번째 성경책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장에 딱 가면요, 세상에 물리학적 시간으로 400년의 세월이 확 흘러가요. 그리고 70명이 120만 명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완성. 그죠? 기본적인 국민 수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영토는요? 다음 두 번째는 영토로 있잖아요. 영토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고요. 그래서 국민은 준비되었습니다. 영토는 약속으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님 나라 형성을 위해 남은 세 번째가 뭡니까? 주권요. 하나님도 이거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 국민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세상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요, 바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영토로 인도하지를 않아요. 어디로 인도하느냐? 남쪽 구석 광야 한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그 주권을 주시려고요. 그들이 취해야 할 주권, 그들이 유의해야 할 주권, 그들이 자기 동일화해야 할 주권을 주기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율법을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주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자기들의 각자의 주권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왕국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왕국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으로 동일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이렇게 몰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영토에 들어가서 너희들 멋대로 살지 말고 왕되는 나의 주권과 나의 명령대로 살아다오 하면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그들의 정신 멘탈 속에, 그들의 스피릿 속에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을 탁탁탁 새기고 심는 작업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후반, 레위기 전체, 민수기 후반, 신명기 전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된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세오경을 마무리해 볼게요. 모세오경은 5권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요. 이 5권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국민 만들기 완성, 주권 만들기 완성이 됐죠. 자, 이제 6번째 책요.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서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함으로 땅 만들기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경 6번째 책 여호수아서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틀거리가 딱 완성이 되어져요. 자, 국민 만들기는 어디서 완성이 됐느냐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영토 만들기는 어디서 완성됐느냐? 여호수아서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요, 세 번째인 주권 만들기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출애굽기 후반부로 레위기 전체, 민수기 후반부, 신명기 전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분량적으로 볼 때 모세 오경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주권 만들기예요. 국민들의 각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일화하고 동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신 하나님의 모습이 분량면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이 기록된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겐 대단히 중요했던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요, 동일한 패턴이 나와요.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명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강성할 것이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약속을 해주세요. 예. 백성들도 율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율법을 자신의 삶과 정신에 체화하고 동일하게 되면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성하게 되고 장구하게 되고 강구하게 된대요. 그러니 율법이 하나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6번째 책인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바로 성경의 7번째 책인 사사기, 사사시대에 이르면 사사기라 불리는 성경부터 해서요, 그 다음 왕정시대로 지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계속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율법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자기 주권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자기 주권과 자기 주권이 서로 싸웁니다. 바벨 나라에서 벌어지는 정략과 모사가 동일하게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 나라라 불리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되어져서 3분의 1은 그대로 다 죽고 3분의 1만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에서 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날이 장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강성하지 못했어요. 신명기의 약속대로 풀어지지 않고 반대로 풀어지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지금 구약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다 들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되어 유대 땅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예언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에스라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딱 끝나면 여러분, 마태복음 시대입니다. 에스라의 전반부 주제는 뭐냐면 성전 회복이었어요. 근데 에스라의 후반부 7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의 주제는 뭐냐? 율법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해요. 결국 율법 회복이란 뭐냐?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강화한다는 사회학적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었기에 율법 회복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의 개인적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으로 체화하고 동일화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가 왕이 되는 주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게 율법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털거리가 완성된 이후 사사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의미 있는 평 하나를 하고 사사기가 마쳐요. 자,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대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주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었고 그런 민족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망하게 되었다, 장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런 이후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하는 게 후반부인 7장에서 등장하거든요. 에스라 등장할 때 하나님이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요. 같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대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망하였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멘탈과 이스라엘의 스피릿을, 이스라엘의 기질과 체질을,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야겠다 결심하고 에스라서 후반부가 시작돼요. 자, 이게 에스라 후반부인데요.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의 개념에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확 바뀌어버려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구성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 다 바뀌어버려요. 우선요, 하나님 나라 신약에 와서요, 국민이 어떻게 바뀌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만 국민이었어요. 선민이었어요. 나머지 이방은 개, 돼지보다 못한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국민이 어떻게 바뀌느냐. 모든 이방인들, 모든 열방에 있는 종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쫙 펼쳐져 버려요. 개, 돼지라는 소리를 안 듣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다라는 열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시민권을 누구든지 얻을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요, 영토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틴 땅이요. 팔레스틴요,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딱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의 조그만 경상남북도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국, 5대양, 6대륙 전부 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확 바뀌어버려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내면이라는 땅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토로 바뀌어버려요. 자, 마지막요, 세 번째, 주권이죠. 여러분, 주권은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written word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요. written word요, 율법을요. 그런데 신약으로 탁 넘어오면서 이 주권이,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로 바뀌어버려요. 자, 1장 1절 같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절에 보면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 말씀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 영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Living Word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Living Word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싶으면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율법을 보아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친히 알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가 있으니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바뀌어요? 율법이 예수님으로 대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주권이에요.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시죠. 표를 보니까 마치 지금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설교니까요. 그래도 정리는 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 나라 구성 요소의 세 번째인 하나님의 주권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나타나요. written word죠. 그 다음 신약에서는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으로 저렇게 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갔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주권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에스라 후반부의 주제인 율법 회복은 신약의 관점에서는 뭐냐? 내 안에 누구 회복? 예수님 회복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관계 안에 예수님 회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조국 교회 안에 예수님 회복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주권이라는 거예요. 순모임, 자치회 모임, 교육부서 모임, 모든 모임 성도들 안에 관계가 다 예수님 회복이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에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각기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제주에, 가정에, 교회에 파송되어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신명기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들이 강성하리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십사 한번 권면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한 문장 나와 있네요. 시작.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일을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여 이 일 처리를 하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직장과 사업터 속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게 하며 어떻게 돈을 벌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제주충신교회를 목양을 하는 자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제주충신교회의 목회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만날 때, 관계 맺을 때, 대신방할 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물어야 할 저희의 목회적 중심 질문인 거예요. 이것이 주권 회복의 중심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소견이 뭔가요? 예수님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라 했는데 예수님의 소견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예, 이 질문은 율법의 핵심된 중심이 뭡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된 중심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클리어 간단하게 보여주셨으니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613개입니다. 각 세부 항목은 더 많아요. 세칙사항은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 본문 안에서 정확하게 율법을 풀어주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35절에서 40절이거든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같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된 중심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다 떼고 하나만 얘기하면 사랑.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소견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고민하다가 풀어내시려고 해요. 사랑을 따라 풀려고 하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인가? 기도하고 말씀 찾고 고민하면서 풀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도대체 사랑이 뭔가? 가요에서도 사랑 얘기, 가곡에서도 사랑 이야기,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다 사랑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가? 예, 예수님이 이해하고 정의하는 사랑이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4, 5, 6, 7,
8절, 4, 5, 6, 7절 네 구절에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소견인 사랑이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항상 이 설교의 첫 대상은 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접목을 해보는 거죠. 제가 제주충신교회를 섬기게 되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랑으로 목회하고자 할 때 목사인 저는 4절에 따라 첫째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투기라는 말이 시기하고 비교하여 질투하다가 우리 한국의 상식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부글부글 속이 끓어서 나중에 넘치는 걸 말을 해요. 사랑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부글부글 끓어서 넘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 구하지 않는다.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기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목회하는 것, 모든 것을 믿으며 목회하는 것,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단 말이 뭐냐 하면은 희망을 품는다라는 거죠. 아이고 내 남편 안 돼, 아이고 우리 가정 안 돼, 이게 아니라 희망을 품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소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해야 할 목회예요. 근데 저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혈육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의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이렇게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소견에 행하기보다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오늘날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최종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고 율법이 회복되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내 안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형상이 조각되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요, 남편 안에 말고요, 자녀 안에 말고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것이 나를 바꾸고 그것이 배우자를 바꿔요. 그러니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참 성전 되신 형상이 나에게 먼저,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부부관계 퍽퍽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에요. 내 삶이 퍽퍽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재와 결핍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영성의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있게 한단 말인가, 여기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기에 고수가 되셔야 되고 여기에 도사가 되고 여기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내 속 중심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만큼 생수의 강이 흘러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부 환경과 물질적으로도 우리의 마른 광야가 물된 동산으로 바뀐다라는 축복이 구약과 신약 전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 우리의 가정 관계 생활, 우리의 직장 사회 생활, 이 나의 모든 것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일에 기회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주여, 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성령님이 조각칼로 나를 형상을 다듬어 가세요. 우리는 평생 공사 중인 거예요. 평생 공사 중인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형상 새겨지시고 예수님의 사랑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양육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새겨지고 조각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말씀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참 성전이요 참 율법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름으로 말미암아 하는 물된 동산되는 삶의 역사와 간증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